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주일날 저녁에도 무교절을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던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교절을 지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밤에도 무교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 저녁에도 고난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점도 있겠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요. 어떤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닮게 하도록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방법은, 승리하는 방법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닮게 하려고, 성장하게 하려고.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성장할 게 뭐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닮을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늘나라 자체인데요. 예수님 자체인데요. 여기서 닮은 겁니다. 많이 닮아갑시다. 네. 야곱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작업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이 해결된 다음에는 잊어요.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고 야곱이 되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해결될 때, 그러니까 일 작업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작업할 때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야곱에게서도 나타나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방인들이 그랬고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찾으셨으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도 대신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에 따라 에삼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지금 이 땅을 떠나가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요. 할 수 없이 떠나가요. 삼촌 집으로 떠나가요. 그러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와야 맞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삼촌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서 종살이 죽도록 하지요. 20년 동안 하죠. 결과는 성공이지요. 종살이 했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살았죠. 열매를 얻었죠. 이제 삼촌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냅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이. 너 못하고 있느냐? 20년 있었으면 됐다. 더 있으려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제가 창세기 31장이라겠죠.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 못하고 있느냐? 나와 한 약속 잊지 못하느냐? 내게 한 소원.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뭐랄까요? 소원이죠. 약속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 약속 이상. 신실하신 가장 신성한 약속.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소원이거든요. 너 내게 소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야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델로 돌아가는 것,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고난이지요.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지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하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힘없습니다.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가 부족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복 주시든지 택하십시오 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항복했어요. 구하면 하나님은 항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복할 때까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라는 거죠. 복 주실 때까지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구할 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제 내 힘으로 건너가야 돼요. 내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구해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어도 구해야 받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에서 문제 해결하죠. 그렇지만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해결되지 않는가 봤더니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무엇이 살아있었느냐?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아요. 거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야곱이 장막을 지어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가진 것이 있으면 또 자기 생각에 머무르다 보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행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고난을 만나게 되지요. 왜 만나냐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33장 18절 보시죠.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어딘가 하면 애삼촌 집이죠.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에서의 문제 해결하고 별일 없었어요. 잘 갔는데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딸이 그 세겜의 땅에 추장 하몰이라는 사람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시몬과 네이라는 그 아들이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지르는, 딸 그러니까 여동생이 강간당한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복수당할 수 있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죠. 거기 머무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닮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체되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길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지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딸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겨지십니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엇하거든요?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엉뚱한 곳에 단 쌓고 있잖냐. 단 쌓을 곳에 단 쌓아야지 어디 세겜에 단을 쌓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종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야곱이 식구들, 아내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잖아요. 우상의 모습, 이방 신상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모양의 형상이라고 다 거두어가지고 나무 아래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 우리 몸도 마음도 성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베들로 올라가자며 지금 야곱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무 아래 무엇을 묻어요? 우상, 불신앙, 고집, 불신앙, 고집,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던 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은 내 고집을 묻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줬지요. 세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울, 세겜 고울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을 이제 조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그분의 약속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과 불순종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혀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받을 복 다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다 받는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덩어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나라를 주었어요.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 총리라고 하죠. 그분에게 먼저 연락한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버린 거죠. 왜요? 약속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죠. 뭐 믿고 살아요?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약속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9절 10절 다시 읽으실까요? 9절 10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결과입니다. 9절 10절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paddan 아람. 그러니까 세겜은 생략해 주셨어요. 세겜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웃지 않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 전에 불순종했던 것, 악행했던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paddan 아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paddan 아람에서 돌아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때? 풍성히 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네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전주곡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은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난 없으면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고난 없으면 우리는 자행자제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잘난 줄 알고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 땅에서 성장하십시다.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신자라도 일어나지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죠? 불신자 고난 없습니까? 더 일어나면 더 일어났지. 우리 신자니까 특별히 고난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 고난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고난이 더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영광의 사람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불신은 답이 없어요. 이방인은 답이 없어요. 악인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부자는 예수 잘 믿는 부자가 아니라 예수 미워하는 부자, 그죠? 예수 안 믿는 부자, 욕심꾸러기 부자를 말해요. 부와 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세상 거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기름진 땅도 주시고 여러 환경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뛰어나서 그러냐? 물론 재능이 뛰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믿지도 않고 욕심껏 사니 그 부자는 들어갈 수 없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는 약대의 바늘기는 좀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인데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가 어떤 나가기 힘든 그런 구멍,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임이 듣고 시임이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손주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100배다 이렇게도 적혀있고 그래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은 영생과 상관이 있고 이 땅에서 주시는 복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더 잘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고난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입니다. 저 야곱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큰 영광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영광이죠. 물론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따로 있다라고 그랬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큰 복이며 상급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큰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광 구하지 맙시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것은 큰 상급으로 온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상급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도록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건과 사고도 있습니다. 다시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을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행진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고난 후에 영광일세. 그럼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어떤 고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가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성도됨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받게 됩니다. 자원에서 받는 고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고난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이 땅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생각할 때 숨 쉬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죠? 연세 지긋해가지고 숨 쉬는 거 고난이에요. 하나님 그냥 거두어가십시오 할 정도로 숨 쉬는 게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건 어차피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고난은 여기까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크고 작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 되십시다. 악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것이 좀 애매하다면 영적인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최후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악인과 세상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줍시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고집을 꺾으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도와주시는 힘으로 고난아 내게 오라, 바람 불어 내게 오라.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내리라 고백한 시인처럼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큰 사건 이후에 고난이 그만큼 영광도 큰가 모르겠습니다. 큰 사건, 강간을 당하고 자녀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살인죄 한두 명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거반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이 또 복수를 받아 이렇게 멸절당할 그런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나의 도움과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깨닫고서 그동안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들 다 거두어가지고 종들에게 있는 거, 부인들에게 있는 거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었다는 거죠. 나의 고집과 정욕과 자랑 다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은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인도할 분은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고 주님 붙드는 거지. 아멘.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잘 달려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늘 기울이며 말씀으로 채워지는 나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공덕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피할 바이시고 나의 영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바이시며 나의 도움의 구원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임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연약하여 그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상계를 놓게 붙들어주시고 어디고 아직도 욕심도 성욕도 내려놓게 붙들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만반에 새기며 주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 약속하신 주여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제 힘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제약을 정욕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주여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를 하시는 나의 모든 생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에 깨우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이루시고 능력이시고 그의 믿사오니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공부하지 못한 인간의 방법과 시스템 내려놓게 붙들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기가 믿음의 모습을 배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통하도 못한 이 세상 것 인간의 실과 방법과 고집과 아집 다 내려놓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을 목표 삼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삼고 한 주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